우리 신명기 4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준행하면 살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강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강해를 올바로 여러분들이 납득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적용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마치는 그 시간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증거들을 반드시 보이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끝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서론인데, 그 서론에 관한 내용인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나누었지만 어떤 내용이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 과거 역사 가운데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얘기했습니다. 1장, 2장, 3장.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교훈. 그러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적용 부분이 이제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4장. 그러니까 4장은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적용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바로 이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한번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지만은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에는 이제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제. 이제 이러면 누가 봐도 뭔가 다른 전환을 이루는구나, 다른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가 이러했고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회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사건이 그래서 있었던 거였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전환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1절입니다. 이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우리가 몰라서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들, 추억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태동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로 인도하셨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그런 과정과 이유를 왜 우리 교회와 엮으셨고 어떤 일들을 만드셨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거는 그때는 그때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나는 나고 그러면 과거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하나도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훈을 안다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새로운 고민이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을 출발하면서 이제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한 결단과 순종, 그 믿음의 행보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뭘 강조하나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지나온 삶들을 1장, 2장, 3들 지금 역사적 회상을 했잖아요. 그죠? 회상들 돌아보면 온전히 하나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데 이제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경험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살 수 없다. 누구의?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적용이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례와 법도, 그러면 이게 뭔 차이가 되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규례와 법도가? 구별이 잘 안 되죠. 뭐 그게 규례가 규례 같고, 법도가 법도 같고,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규례, 이 후키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건 새겼다라는 말이에요. 새겼다, 박혔다, 새겼다. 누가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겼는데, 이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게 규례입니다. 규례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율례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구약의 율법 체계, 이 법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가 율법 토라입니다. 그 토라 밑에, 그 다음에 이게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계명,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뭐 칙령, 또 뭐 훈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규례는 한자에서처럼 이게 관습적으로 쭉 오래도록 익숙해진 이런 규칙들입니다. 이런 것들, 정결법, 뭐 부정법, 뭐 이런 건 깨끗하고 이건 부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법도와 중요한 이 규례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규례는 논리적인 근거가 좀 허약합니다. 정리하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돼지가 굽이 갈라졌는데 이런 것들은 뭐 책임질 안 하니까 먹지 마라. 근데 논리적인 근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빈약해요. 이런 것들을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교계 신문에서 봤더니 카툰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눈을 비비다가 이게 눈에서 렌즈가 툭 빠져버린 거예요. 렌즈가 툭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개미가 지나가 개미가 딱 맞은 거예요. 개미가 딱 맞고, 근데 딱 맞고 이게 렌즈가 등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데 개미는 이게 무슨 연분인지도 모르고 렌즈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데 이 개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 머리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왜 이거 하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영문이. 왜 돼지, 책임질 때문에 굽이 갈라진, 왜 그런지, 왜 누룩은 그렇게 기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 근데 법도는 뭐냐면, 미슈파티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당연히, 이 규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법도는 명확하게 수긍이가 납득이 돼. 왜? 예를 들면, 야,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줘라. 납득이 되죠? 이건 무엇과 연관된 겁니까? 이건 정의와 연관된 거예요. 야, 너희들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는 다 베지 마라. 이삭 죽지 마라. 다 이건 공의와 정의에 관련된 거예요. 이걸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법도.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는 확실히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건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규례와 법도는 정의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규례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이제 앞으로 이게 옳다고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규례고, 그리고 법도는 지금까지 주어졌던 과거의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할 때 항상 규례는 지금 이후의 것들이 규례. 법도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 그래서 이제 법도 같은 건 판례들이 많이 있죠. 판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것은 뭐냐? 앞으로와 지금까지예요.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려면 앞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그리고 법도려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 앞으로와 지금까지. 자, 신명기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경계선상에 있을 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광야를 지나왔고 광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과거와 미래의 중간지대가 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와 미래의 중간지대 어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법도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가실 그 비전, 규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그 법도와 이제 열어가실 새로운 규례,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가 행한 역사 같고 이스라엘이 이뤄낸 역사 같고 내가 잘나서 쌓아온 과거 같고 이루어놓은 업적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규례와 법도예요. 아멘. 그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지. 하나님 손에 있지. 그리고 지난 날들도 하나님 때문이었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운명을 앞두고 지금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세 번의 설교, 첫 번째 설교를 결론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법도를 준행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누리게 될 너희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준행하라. 그게 뭡니까?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 자, 그러면 사는데 이어서 말씀 보세요. 1절 중반에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밑줄을 쭉 그으셔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들어가는 복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들어가셔서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땅을 얻겠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인데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방심해요. 들어가면 됐지 뭐. 아니면, 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방심한다면, 들어가서 뭐 하는 것까지? 얻기까지. 그 얻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 얻는 게 다가 아니라, 구원 얻는 게 다가 아니라, 신앙생활,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다가 아니라 구원 얻는 자가 누리게 될 진짜 상급, 진짜 알자가 있다.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 진짜 기쁨, 진짜 하나님 주시는 알자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난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 교회는 천천히 갈게요. 나 예배 드리니까 그냥 봉사는 헌신은 나중에 더 믿음 주시면 할게요. 성교 급해요. 그냥 다 편하고 좋으면 됐지. 나중에 선교할게요. 봉사 헌신 천천히 할게요. 이거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난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됐지 그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뭐가 중요해? 믿으면 됐지. 근데 믿으면 됐지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믿어준다고. 하도 믿으라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도 믿으라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그냥 너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 옷 사준다니까. 그래서 한번 나가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런 마음의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보게 되죠. 예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예배 본다 그러는데 예배는 드리는 거지 예배 보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건데 자꾸 예배를 봐요. 그리고 믿어줘요. 여러분, 또 그냥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가준다. 에이, 진짜 그거 뭐, 아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밑바탕이 뭐예요? 밑바탕이 뭐예요?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얻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들어가고 뭘 가지고 얻느냐? 그게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규례, 법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분리한단 말이에요. 분리해요. 어떻게? 규례와 법도는 지겨운 거, 부담스러운 거, 힘든 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제발 그거는 좀 나중에.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고, 얻는 건 너무 좋고, 내가 누린 건 너무 좋고, 그래서 주여, 기도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치우치자면, 전반전이 아니라 뒤에 내가 누릴 거.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어깨 와서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구하는 건 뭐예요? 진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땅에 들어가기만 하고 얻어야 되는데 앞에 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규례, 법도. 제가 어떤 성도에게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자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율법죄가 아니에요. 전자를 규례와 법도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가는 것과 얻는 게 이게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앞에 치우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마. 제가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가 땅에 들어가고 얻게 된다. 이게 완성인데 이걸 자꾸 쪼갠단 말이에요. 앞뒤를 쪼개서 우리는 뒤만 하나님 주시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준다며요. 들어간다면 얻는다면서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당장 내놓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앞에는 안 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왜 앞에 말하는 거 까먹냐? 왜 앞에 말하는 거 규례와 법도는 너 준행하는 건 왜 관심 없냐? 아우 답답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내 신앙생활이 5년 전과 3년 전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뭔가 신명기 사관은 들어간다, 얻는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건 후반전이고 전반전이 더 중요한데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게 왜 중요한가? 말씀대로 출발하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되면 엉뚱하게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까지 갈 수 없어요. 그곳은 절대 가난될 수 없어요. 단언컨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갈 것을 아시고 미리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봅시다. 2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하고 하나 빼지 말라는데 이제 가감하지 말라는 게 더하고 하나 빼지 말라. 제발 좀 더하고 하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왜? 1절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에요. 완벽한 메시지.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1절. 너희들 1절에 완벽한 메시지를 더하거나 빼지 마. 어떻게? 규례와 법도는 빼고, 들어가서 얻는 것만 얘기하지 마. 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감인데, 여러분, 감이 뭐예요? 뭔가를 빼는 거, 감하는 거, 가하는 거. 가는 뭐예요? 더한단 말. 뭘 더해요? 내 생각, 내 경험,
교회의 전통을 보고 더하고 혹은 내가 믿어왔던 그 왜곡된 하나님의 일그러진 전통, 형상을 더하고 나의 습관을 더하고 얄팍한 내 지식을 더하고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저는 목사지만 그래도 한 30년 목회했으면 꽤 성경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성경을 잘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더 알아야 되겠어요. 더 공부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다들 보세요. 난 이렇게 해왔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게 전통이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안 중요하거든. 그걸 자꾸 더 한단 말이에요. 그 더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힘들게 하고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구원받고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여러분 가감하는 거예요. 가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무서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기초대로만 하면 정확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사실은 자유롭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자유한데 각자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생각이 가감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야 뭐 이렇게 하니까 은혜 받더라. 야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 받더라. 뭐 이상한 요상한 소리 해가면서 자꾸 집어넣으니까 가감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말씀 더 유치해지고 하나님이 더 저급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맨 뒤로 가셔서 가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2장 18절 19절 이 말씀은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고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붙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18절 22장 18절 같이 시작.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게 가감이 나오죠. 가감 중에 이게 뭐예요? 말씀을 더하는 것. 만약에 없는 걸 니네가 더하면 말씀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이다. 더하면 재앙이다. 끔찍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는 길이 뭐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거는 뭐 심판이 너무 자명한 거예요. 너무 자명. 기록된 거 외에 더하는 거. 19절 가실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뭐예요? 감이죠. 가감 중에 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도 제하면 그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 너 탈락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구원 탈락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경을 네 맘대로 더하면 재앙, 빼면 너 지옥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더하면 재앙, 빼면 지옥.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멋대로 하는 거라고?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계시록 22장 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건 여러분 일단 구원은 따난 당상이니까 구원 얻었고 시간 되면 말씀 보고 시간 되면 좀 말씀도 들여다보고 시간 되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시간 되면 내가 좀 성경 연구해가지고 좀 좋은 일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이건 굉장한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성경은 시간 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여유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 교양 있고 대학도 좀 나오고 시간도 살 만큼 살만해지니까 보는 그런 나와서 그래갖고 보는 책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고 집안대로 넣었다 뺐다 이러는데 가감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보장 못해요. 여러분, 구원은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내려면 그 가이드라인, 그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그 길 걸어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바빴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우리 직장인들의 고뇌를 몰라서 그래요. 알죠. 근데 이건 생명에 달린 문제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긋고 이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밑줄 어디에다 긋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복 주신다, 잘 된다, 형통한다, 대박난다 뭐 이런 데만 밑줄 긋으면 그게 뭐예요? 가감 중에 감하는 거예요. 감하는 거.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는 딱 빼버리고, 주시는 복만, 뭐, 들어간다, 얻는다, 이것만 밑줄 딱 긋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가감하는 거예요. 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반하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경험으로, 내가 읽은 어떤 짧은 지식으로 더해가지고, 남에게 이걸 덧붙여 강요하고, 강조하고 남도 힘들게 하고 이건 가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 새끼들 이런 욕을 먹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가장 쌍욕 중에 쌍욕이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외에 계속 더해요. 계속 더해. 계속 해석을 더하고 그래갖고 지도 천국 못 갈 거 남들까지 그 천국 못 가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이 쌍욕을 하시는 게 정말 민망할 정도의 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독사 새끼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덧붙이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왜 어려워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안 읽으니까, 성경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설교하지 않아, 안 읽어. 이거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설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얘기하면 딴짓하고 졸고 못 알아들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덮어놓고 근데 설교자들이 뭐 예화나 하고 뭐 이렇게 뭐 인문학적인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노노에서 말하기를 막 이러고 뭐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막 이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아는 사람 나오니까 또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자 뭐 웃겨야 되고 막 울려야 되고 코미디하고 드라마틱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성경을 말하면 자기가 읽은 게 없으니까 못 알아듣니까 그냥 딴짓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자꾸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덮어놓고 자꾸 엉뚱한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회중들이 성경 어차피 안 읽고 못 알아들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알아듣는 얘기 하자. 그래서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 눈이 뻗뜨개고 목사님 쳐다보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회중들은 성경을 안 들어본 회중들의 설교자는 계속 성경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세상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 딴 얘기 들으니까 딴 얘기가 더 좋고 그러니까 계속 딴 얘기 더 하고 보세요. 계속 정말 영적인 악순환으로 영적인 탈락자들만 계속 양산하는 겁니다. 목사들은 잘못이 크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죠. 악순환 끊어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고상한 시편을 해야 되면 잠언을 해야 되면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계속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가정에 우리 딸 얘기입니다. 딸이 이게 제가 가끔 우리 딸한테 설교한 걸 제가 물어봐요. 제가 설교할 때나 또 부서에서 설교한 얘기를 들어보면 100에 한 98번은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뭐 들었는지 기억 못해. 근데 기억할 때가 있어요. 뭘 기억할까요? 예화는 기억해, 예화. 어릴 때 내가 그랬다더라, 그게 그래서 짠했다니, 그러면서. 예화는 기억합니다. 예화는 기억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한 번은,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다가 저한테, 아빠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자기는 아직도 안 믿어진대요.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가 긴가민가한데요. 아직도 그분이 왜 내 하나님인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자기는 모르겠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아.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 봐봐. 은세야. 너는 엄마가 아빠가 네 부모인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냐면, 그래도 다 사진이 있잖아. 증거가 있잖아. 내가 봤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 그거야. 근데 너 성경 봐야 돼. 그래서 너 성경 봐야 돼. 이게 증거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믿음 좀 들 수 있게, 믿음을 주십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믿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왜 그런가? 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안 봐요, 안 봐. 도무지 뭐라고 하는지, 규례가 뭔지, 법도가 뭔지 안 읽어. 여호수아가 구약시대 사람인지, 에스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들어가는 게 뭔지, 없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냐고. 안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믿음을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신다. 절대 믿음이 잘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은혜예요.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바알보올 사건. 여러분 잘 아는. 근데 여기 보면, 바알보올이라는 말이 이제 2번 나옵니다. 여기 3절에. 2번 나오는데, 보세요.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바알보올이 2번 나오는데 장소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대상. 앞에는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일, 장소고 뒤에 나오는 건 대상, 우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2가지로 쓰였어요. 바알부올. 바알부올은 부올이라는 지방의 바알이다. 장소로 쓰였어요. 근데 또 하나는 대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대상. 우상이라는 대상. 근데 이게 같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알 부올이라는 그 지방,
부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그 바알 부올이라는 장소에 서 있었더니 그 바알 부올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장소가 대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으로 귀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알 부올.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 붙어 있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그 말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알 부올을 선택했다. 바알 부올. 자, 이건 절대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부올이라는 장소에 있다가 바알 부올이라는 신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요. 예? 붙잡혔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볼에 갔더니 바알볼을 따른 자 다 함께 죽었어. 그럼 너희는 그 반대죠. 그 반대 개념은 어디에 붙어 있었다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하나님께 붙어야 생존한다.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붙으면 세상과 망하고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과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맨날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르지도 않잖아. 금요일 외 주일 외에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보세요. 법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기까지 법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열어가실 규례,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럴 때 말씀이 생명수에 강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래서 내 주변이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너희들이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규례와 법도 가감하시면 안 됩니다. 가감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씀에 붙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주세요. 주여 들어가서 얻게 하십시오. 주신다며 때만 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묵상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영혼과 삶에 왜 이런 결핍과 이런 숙제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규례와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규례, 법도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그 법도 내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연합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분의 가지로 살기 원합니다.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규례법도 그 말씀 지키면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빼거나 더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로 그 말씀에 내 눈을 부릅뜨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기쁨을 얻고 말씀대로 자유를 얻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라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어떻게든 우리가 붙어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그 땅에 들어가 얻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과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